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을 통해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또 중보기도를 하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앞에 서서 또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또 이 성전을 찾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누군지를 간에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 은혜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마저도 이방인들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3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성전을 향하여 혹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그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꼭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또 그 이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들 또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또 특정 어떤 민족을 가리킬 때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이 세상 모든 만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민족,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뭐 아람 국가, 뭐 에돔, 뭐 이런 좀 가까운 민족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민족들뿐만 아니라 오늘 솔로몬의 이 이방인을 말하는 이 민족의 어떤 범위는 사실 세계 모든 만민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방인을 위한 이 솔로몬의 간구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선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어떤 이스라엘이나 또 특정 우리의 개인의 어떤 그 영역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다 해당되고 그들을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들마저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과 장소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의 기도와 특별한 장소에서만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를 자신의 은혜 안에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좀 자세히 보시면 그의 기도는요,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세계 모든 영혼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삶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곳까지, 또 우리가 있는 모든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나를 통해 믿는 영혼이든 믿지 않는 영혼이든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나를 통해서 믿는 영혼이든 믿지 않는 영혼이든 구원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즉 오늘 받은 이 은혜가 그 옆에 있는 지체에게,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또 내가 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은혜가 흘러가기를,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은혜가 흘러가기를, 그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들의 삶에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시기를,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 이 솔로몬의 기도, 바로 중보 기도의
핵심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 있다는 이 약속을 믿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제일 처음 오늘 이 성전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지만 오늘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 이 기도를 보면 이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런 기도도 그는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전쟁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전쟁이라는 것은 이 당시 참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들이 너무나 많이 난무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시대 때는 이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평화의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근데 혹시 그가 이것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타국이 전쟁을 하러 왔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지 그런 일들이 혹시 일어나면 하나님 이 기도마저도 좀 들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솔로몬이 이 전쟁을 어떻게 오늘 본문을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보내신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의 모든 전쟁은 바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기 이전에 바로 그들 나라와 나라가 섬기는 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도 이 자신에게 주어진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라고 믿고 그들은 전쟁의 터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을 공격하든 이 적들의 공격을 받든 또 그것을 방어를 하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꼭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전쟁에 임했던 이 병사들 이스라엘 병사들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이었냐면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한 전사다라고 표현했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된 전사 이 전쟁터에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봉헌된 전사로 이 전쟁터에 나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볼 때 솔로몬의 오늘 이 기도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죠. 그 나라가 혹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들의 삶에 전쟁과 같은 삶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그들을 꼭 기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이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 그들을 지켜달라고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 그런 중보의 내용까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46절의 이야기도 이 중보기도의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은 또 성전을 향하여 46절 이하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혹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없듯이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의 죄값으로 인해 전쟁터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경우가 생긴다면 하나님 그들이 혹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 다시 기도하며 돌이켜 나아올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이것마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왕으로서 그가 그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이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왕임을 인정하며 오늘 성전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의 백성들이 혹시 죄를 지어서 포로가 되었을 때, 그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 때, 우리로 말하면 죄의 포로가 되었을 때, 도저히 그 죄에서 풀어나올 수 없는 그런 약해진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 혹시 그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꼭 들어달라고 다시 그 포로된 그 삶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지금까지 새벽에 계속 읽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열왕기상 말씀이 열왕기상뿐만 아니라 상하까지죠. 이 상하 말씀이 언제 지어진 줄 아십니까? 언제 기록된 줄 아십니까?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은요. 이 솔로몬의 어떤 평화로운 시대 때 이것이 기록되었거나 아니면 솔로몬 이후의 평화로운 시절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 기록되었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 성마저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할 수 없는 그때 오늘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었습니다.
추측적인 거죠. 상황과 추측상 볼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정확한 것은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은 이스라엘 선조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고 포로 생활이 시작된 이때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히 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 중에 쓰여진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 상하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아마 이 솔로몬의 이 기도,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오늘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그들이 기록하면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읽으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오늘 자신들의 삶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포로가 되었거든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무나 절망 중에 빠져버렸거든요. 죄의 포로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나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오늘 솔로몬은 이미 이전부터 이 백성들이 이런 일이 혹시나 일어났을 때 하나님 꼭 그들을 건져달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다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기도를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 오고 때로는 전쟁과 같은 순간, 때로는 포로가 된 순간, 때로는 여러 가지 이 절망의 거리들이 우리의 삶에 오는 순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오늘 이 기도를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아주 정말 세밀한 섬세한 부분까지 그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오늘의 기도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우리를 절망에서 막아주는 방패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기도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믿으시며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앞날의 모든 자리들,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의 힘이죠. 오늘 솔로몬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기도를 기억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 또한 이 기도를 믿으며 오늘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겠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다 오늘 고백하고 결단하며 오늘도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이 절망과 같은 순간이 오시진 않았나요? 혹시 이 절망과 같은 순간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때로는 여러분의 은혜의 통로가 좀 멈춰 있진 않았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하고 다시 힘을 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바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이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임을 오늘도 기억하시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